저는 요번에 이제 계속 읽으면서 든 생각이 남편 있는 사람이 그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듯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뭐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냥 이런 시기에 태어났지? 이런 감사함이 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은혜를 그냥 값없이 주셨는데, 근데 제가 되게 너무 값없는 은혜니까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조금 막중한 책임감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되게 무거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엘리사와 같은 사역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본체인 영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본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진짜 참 아들로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씨를 받아가지고 탄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겠는가, 이게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은혜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잊고 또 이런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계를 알게 되면은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 말씀의 세계를 알아버렸다는 거, 이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거, 영의 역사를 감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 자체가 최고의 삶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다. 그래,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어서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또 감지시켜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함께 하는지 영이 함께 하지 않는지 감각적으로 알거든요. 이게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고 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 충만한 거,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막 감지되게 하고, 제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대로 막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저절로 생기는 믿음. 그 세상은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엄청난 권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진짜 100만 번 절을 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이런 세계를 하게 됐다.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끔찍해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조선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이 시대에도 진짜 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어요. 잘못해가지고 다른 막 이런 사이비종교 집단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그것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나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가지고 이 세계를 진짜 참으로 알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감사함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알리자. 그래서 우리 그룹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든 막 알려주는 거, 알려줘서 이런 세계가 있다 알려주는, 요걸 향해서 달려가면은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진명자 권사님. 항상 저는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금요일 오전까지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읽고, 제가 이제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화장실 갈 때나 이렇게 읽는데, 금요일 오후서부터, 그러니까 오전이 지난 토요일, 주일 되면은 제가 이 말씀을 가까이 못하는 게 이번에 깨달아졌어요. 부활주일 맞으면서 왜 주말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못하고 있을까? 이거를 지금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바쁜 일이 생기고 뭐 나가야 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또 이제 제가 들고 나가고 하긴 하는데, 제가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율법 안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이 얽매여 있었던 이 6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삶에 그 얽매여 있던 그게 아주 그냥 너무 아주 확연하게 조명이 됐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는 은혜 아래 내가 나의 정체성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의 이 자유함 같은 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 삶, 그게 아주 정말 매일같이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러면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이번에 4절에 아침에 잠깐 읽는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한테 가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저한테 오시고 저는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뭘 해보려고 막 애쓰고 맞아. 제가 했었던 그래서 고통스럽고 얽매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오시니까 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해 주신 그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한테 저는 그냥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침에 새벽에 지금 잠깐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keep going 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유한 거구나. 옛날에는 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얽매였고 고통스럽고 자유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유하지 못함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는 항상 가면 되는구나. 옛날에 내 죽은 행실이 나올 때마다 나는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는 나아가면 나는 자유하다는 그 삶이 이번에 부활주일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달아졌고 이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된 거가 그냥 그대로 선포되어졌습니다. 네. 네, 좋아요. 지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 4절에 이제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연합이 됐다. 이제 이걸 깨달은 거, 이게 굉장히 아까 처음에는 깨달음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깨달음이죠. 우리가 맨날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말씀을 알게 해주고 말씀을 알게 아멘. 해주면은 그 아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서 나는 수동이죠.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는 내 혼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뭐 이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역사 일어나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버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죠. 우리 그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방법이 우리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맨날 묵상하게 되면은 가게 된다. 오늘 아침에 우리 무교병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무교병을 이렇게 맨날 먹으라 일주일 동안 먹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맛없는 빵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예, 계속 먹게 되면은 그게 옷을 빠는 거라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데 본래 그때 그거 하면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 무교병을 먹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마귀의 일이 진멸이 돼가지고 내 혼에 있는 어려운 것들이 마귀의 일이 진멸되면서 없어진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말을 전하는 가운데 딱 생각이 떠오른 것이 이거 옷을 빠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었을 때에 신비한 영의 물이 내 그 옛날에 사망을 입고 있었던 그 옷, 내 혼과 육 이걸 빤다는 거예요. 이게 빨아져 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되면은 그 깨끗한 그것이 이제 내 혼과 육체가 영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무교병이 그때부터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다. 누룩 없는 그 떡이 육적으로는 맛이 없지만은 그게 영의 떡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그 큰 것을 깨달으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혼이 결국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가 생각이 됐어요.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전도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죽은 자가 나를 통해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진짜 참 사랑, 이웃 사랑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선순 권사님. 이번 묵상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영이라는 거,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 이제 확신이 들면서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떠올랐고, 이 성령의 열매로 이제 섬기면 살려주는 영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봤는데,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제가 이제 이 자범죄에 대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여서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부터서는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말씀이, 영의 말씀이, 확고한 말씀이 듣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열매들이 맺혀져서 제 친구의 그 조현병을 도울 수 있었고, 또 정말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런 영을 도와서 지금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애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렇게 묵상과 영의 말씀 듣기 전에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할 줄 몰랐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생각이 안 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 친구를 도울 수 있겠다 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났고, 이번 묵상은 이렇게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 끌고 가고 계시고, 저도 제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게 되는, 의심이 없는 그런 힘이라는 게 이제 너무 감사했고, 여기까지 저는 이건 부득불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말을 막 들어주니 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듣고 막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걸 들으면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저한테 주시니까.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들어갈 것 같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해버리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이더라고. 그냥 가만히 예수 믿고 5년, 6년, 10년 지났는데도 거다. 그럼 잘못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제 본능적으로 옛날부터 준 것이 뭔가 하면은, 무슨 회의 같은 걸 할 때라든지 뭘 하고 이게 말도 안 되고 막 이게 2분이면 말할 걸 갖다가 막 20분씩 30분씩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럼 제가 본능적으로 좀 답답해요. 이게 그렇게 가지 말자. 우리 집중 코스로 가자. 이게 돌지 말고 빙글빙글 돌지 말고 우리가 G코스로 가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그래야 되거든요. 맨 피상적으로 빙글빙글 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맨날 하나님 예수님 맨날 찾아봐도 안 되면 그건 잘못 믿는 거죠. 이게 저의 삶이죠. 이 삶이라서 기쁘고 좋고, 아까 얘기한 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영으로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으로 섬긴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은 육체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죄인을 위한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죄인이 되면은 반드시 이걸 없앨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기는 법대로 섬겨야 돼요. 근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안 되고요. 제사도 법대로 그대로 드려야 돼요. 그게 섬기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살려주는 영이 돼버렸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됐으면은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섬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멘. 바로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은 내 영이 깨닫잖아요. 내 영이 감동이 되고 막 활기차게 돼버리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으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영으로 아멘.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영으로 섬기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가는 데는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예, 우리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행하시라고. 우리 이번 주일에 나온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제안하지 말고 이게 영으로 막 그 불법이 보이면 불법을 바로 행해버려야 돼요. 우리 영이기 때문에 병자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아멘. 근데 뭐 어떡하 하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 영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네, 벌써 목사님 말씀 다 하셔버렸어요. 죄송해요. 네, 저도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게 계속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그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 예, 그 권사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또 이제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제가 맨날 새벽에 한 3시쯤 돼서 일어나서 저희 그 기도하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목사님 또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그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진짜 깨달은 말씀을 나도 이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위의 가족들에게나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최 권사님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듯이 저도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 집사님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 이게 우리가 거의 묵상을 하게 되면 같은 생각이 되고 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 모아지면서 같은 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과 영이 통해버리는 것. 이게 마음으로 통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게 그런 게 삼위일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세계가요,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래서 생각을 정말 잘 잡고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이 내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펼치고 묵상하는 거. 이것만 하게 되면은 최고의 삶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벽에 나가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놓치지 말고 들으시면은 아침에 새벽엔 저 새벽이나 주일이나 이럴 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팔로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근 25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세계가 제 영 속에 전부 다 저장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그 영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딱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2, 3년만 듣게 되면은 제가 막 20년 한 거 팔로우업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막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시라. 사람들 앞에 막 말씀을 전하시는 그게 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영으로 섬기는 게 바로 그 나가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오늘은 일찍 갑니다. 네. 저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딱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저거다. 그래서 오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생각이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일들이 진멸이 되면 바로 비로소 그때 우리가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힘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는 좀 부모님이 아직 안 믿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저희 이제 아빠 생신이라서 제가 부모님 집에 가는데, 제가 이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의 신분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분증 하나 찍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이제 저도 말씀의 세계를 이제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네. 권세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 혼을 이제 제가 세탁기로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초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녹록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막 좀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어쩔 때 막 짜증도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엄마가 저렇게 버틴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렇지. 부모님 포함 또 안 믿는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제가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이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확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입니다. 이웃이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중보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 보통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맨날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 이런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붙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 이래버리면 이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자기 아들 변호사 시험 붙은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황당무계한 그런 말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성 아들이 뭐 저 변호사가 됐는지 어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아들 변호사 시험 붙어서 기도를 이게 진짜 뭘 하는 건지 이게 중보기도 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진짜 중보기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면 진짜 이루어져요. 진짜 돼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진짜 천국이라는 것이 엄청 어마어마한 세계죠. 그래서 종교생활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딱 벌써 들으면은 그만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짜증이 팍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들으면 저 뭐 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면은 제대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확신되면은 확신된 것이 현실에서 쑥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화요 묵상반 동역자들, 네, 우리 서로가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은 다 될 겁니다. 있는 그 자리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우리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최고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제가 지난주 계속 물었는데 안 가르쳐 주셨다고 했던 게 사실은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계속 물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가르쳐달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부활절이라서 이렇게 대구 교회를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가는데 성령님이 제가 교회를 가는 게 부활절이라고 해서 가는 게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보너스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셔. 그랬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 그게 맞는 거였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앞에서 진짜 그 권사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쭸을 때 이것도 그 주일날 교회 갈 때 성령님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고 나서 구약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게 완전히 막 이렇게 저한테 딱 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은 나 또한 이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제가 이제 묵상했던 거를 나눴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줬던 적이 있는데, 다시 물으면서 너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한테 좋은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고대 기독교 역사, 그리고 매일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방에 올리는 거를 그 언니한테 이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알쏭달쏭은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보고, 그래서 말씀도 계속 읽고, 이거 제가 보내주는 거 잘 보다 보면 언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니는 언니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진짜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보낸 글을 잘 봤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 교회 갈 때 성령님이 그게 너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6절에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것도 제가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게 율법의 제사드림이 아니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섬기는 것과, 나의 정체성, 곧 아버지의 아들이며 죽은 자, 마른 뼈들을 살리는 자임을 알고 섬기는 그 섬김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진짜 알게 되었을 때 진짜 행복하고, 누릴 수 있으면 진짜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 받으시면 전 참 억울해요. 제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교회 가는데 성령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병자 집사님, 우리 처음에 화요 묵상반 우리 1년 전에 할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이제 진짜 사역자가 됐습니다. 사역자가 돼서 진짜 열매도 나타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니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대단해요. 성령님이 저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전달하면은 또 까먹거든요. 이제 까먹는데 그게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냥 한 번을 그냥 후루룩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게, 지금은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이렇게 구절하고 그거 한 단락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것만큼씩만 해가지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거를 진짜 하나라도 잡아서 믿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쓰면 거기서 또 새로운 파생된 묵상이 또 돼요. 되게 좋은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원 권사님. 저는 4절 했고요. 거기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났으니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는 마음을 들면서, 그래서 저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을 더욱더 힘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깊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묵상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번에 대구 갔다 오던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길을 가다가 움푹 파인 그 보도블록이 잘못 밟아서 발목 골절이 되어서 걷기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마음에 고생이 좀 있었어요. 이럴 때 대구 아름다운 교회 소개를 받고 묵상과 영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호전되어 갔고, 제 몸이 지난주 이렇게 기도 중에 발이 나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전부터 제가 허리가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함께 나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 주일날 부활절 갔죠. 근데 그러면서 대구 갔다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온 저는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집에 잠깐 한 5분인가 이렇게 걸어오는 길에 하나님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걷게 됐어요. 밤에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과 하나님께서 최권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많은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할 때 참 진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집에까지 도착했어요. 그렇게 도착했는데 이건 잠자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다리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 다리도 허리도 다 나았다. 아멘. 이렇게 아들한테 말을 딱 했을 때 나의 여리고가 무너졌구나 이 마음을 그냥 딱 아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셨고 그렇게 하는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그냥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권사님한테도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확신. 이게 내 속에 그 무질서들이 이제 없어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 옆에 요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아멘.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게 생기면 이제 권사님한테 그런 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요, 불면증이나 그다음 무슨 가위 눌리는 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질서한 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많은 수로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만 가지 그 안 좋은 그런 스트레스, 질병, 가위 눌리는 거, 불면증 이런 데 막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하는 말씀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질서들은 바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나타났으니까 권사님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도 사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는 이제 할 수 없고 우리가 수동적이어야 된다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걸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걸로 받아주신다는 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걸로 그렇지.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집사님은 좀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이 열매 맺는 삶 얘기했었죠. 열매를 나는 완벽한 수동성인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나의 상급으로 돌린다. 내 상급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고 편한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의 것으로 돌리시겠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상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가가지고 이게 이 0시에 구한 사람들 12시간 일하고 11시에 일하러 포도원에 보낸 사람들은 1시간 일하잖아요.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하루 일당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2분의 1 데나리온 받아야 되는데 이게 1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너무 큰 은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한 값을 다 쳐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지혜도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미장원을 한다. 그럼 미장원에서 최고의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떠오르고, 식당을 한다. 식당에서 최고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농사를 짓는다. 과수원을 한다. 그러면 과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최고의 과수원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이 현실 영역에서도 절대 우리가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탑 선두로 간다. 우리가 음악을 한다. 음악도 이게 막 사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음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네네. 저는 3절에 4절에 읽으면서 나는 이제 자유자구나.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되었고 이제 어두운 데서도 자유되었고, 그러면 나는 이제 율법에서도 자유되었고 완전한 나는 자유자다.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닌 진짜 나는 자유자다. 내가 지금 이제 힘든 가운데서 내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었다는 게 좀 이제 감사했었고, 이 열매 맺는 게 저도 뭘까 이제 생각했을 때 성령의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깨달았어요. 우리 지사님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세계가 혹시 그게 고난일 수 있다면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꼭 붙들고
예, 하나님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 여기서 나가는 말씀 전부 다 좀 들으시고 당분간은 다른 쪽에서 나오는 말씀들 이런 거 듣고 있다면은 그걸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집중력 흩어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에서 힘이 생길 거예요. 이게 힘이 생기게 되면은 힘이 생기는 대로 생각을 주면은 생각하는 대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 장성원 권사님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들도 영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세계도 같은 성령이 하시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은 또 틀리거든요. 영들의 종류도 있어요.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나왔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행위를 좀 중시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행위.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은 행위를 중시하는 쪽으로 내가 막 말을 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를 중시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생각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행위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요. 언제나 그게 질서입니다. 나는 그냥 성령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쳐다보고 이 안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내 속에서 생각이 나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요.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나를 데리고 가는 믿음. 내가 믿음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버리면은 죽은 내가 행하는 거죠. 죽은 내가 행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 중시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 쪽 말씀이 뭐 최고다 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이제 성령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실에서 막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난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이고 승리하는 일이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네. 이제 들어오셨. 네. 예, 예. 저는 이번 그 본문의 말씀이 비유가 이제 결혼 생활을 놓고 이제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신부로서의 그 어떤 느낌을 상당히 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신부로서 뭔가 단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내 지금 현재 시점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 지금의 네. 삶의 시점이 또 이제 매일마다 뭔가 저를 단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비유를 하자면 그 율법 남편 7절에 그 전에 율법 남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고 새로운 결혼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7절에 보면 다시 율법 남편을 소환하고 있거든요. 죽은 율법 남편은 나빠서 정말 나빠서 내가 죽고 온 게 아니라 그 남편은 사실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선하고 사실은 너무나 좋은 남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의 한계점은 뭐냐면 이 남편은 자기만 거룩해. 자기만 너무나 선하고 거룩해서 언제나 그 앞에 가면 제가 주눅이 들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못난 아내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나도 그 남편처럼 따라서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너무 거룩해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뭐 그런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죽인 게 아니라 율법은 너무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죽이지 않고 저를 죽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음으로써 이 결혼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신랑, 그러니까 신랑한테 내가 시집을 오게 된 것은 목적이 하나라는 거죠. 그 율법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율법 남편으로는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한계점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헛되다. 차라리 율법 남편하고 살면 됐었지. 왜 멀쩡하고 선한 율법 남편까지 헤어지게 만들면서 내가 그러니까 재혼을 할 필요가 있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그 피를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짓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막 말씀 묵상반에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서 제 삶이 이제 딱 세 개로 딱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이 이제 아침에 하루 일과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제 영만 먹고 그냥 어느 정도 제 영만 충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최근에는 자꾸 이제 중보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직장이든 가족이든 타인을 향한 이제 애달픔이 자꾸 올라오고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서 자꾸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주신 그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 힘 있는 이 정말 이제 열매 맺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딱 이웃 사랑하려고 딱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제 한계가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은 내가 정체성 이만큼 돼 있으니까 이제 난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다 물리칠 수 있고 딱 최근에 되게 이제 영적으로 업이 되면서 되게 뭐 제 자신의 영권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된다는 것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막상 여전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나갔는데 이 사람한테 사랑하려고 뭔가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부식간에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내가 마주쳐야 됐었고 내가 이제 달라진 것은 옛날에 율법적 영성에서 내가 지금 벗어난 지금과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율법적 영성에 있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내 안에 사랑하러 갔는데 내 안에 다시 화가 막 올라와 아니면 뭐 성냄이 올라오고 교만함이 올라오면 이제 좌절합니다.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냥 자기만 선하고 거룩할 뿐이고 그때 나쁜 남편은 아니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한테 그게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난 정체성을 가지고 막 사랑하러 가자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내 안에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율법을 계속해서 저는 하루에 십자가 바라보고 중보기도 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그다음에 다시 율법을 거울을 바라보고 이거를 계속 세 가지를 돌림으로 계속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꾸 제가 몰랐던 이 부분을 해결했는데 생각했는데 또 아직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주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러니까 성령께 이게 새 영으로 내가 섬기는 그 새 영이 새로워질수록 그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아주 많이 살아나고 과거의 그 율법 남편이 나에게 또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 잘하셨습니다. 우리 율법 남편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주신 것이죠. 네. 정말 좋았고 우리 율법 남편과 같이 있으면 율법인 우리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맨날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 남편 앞에서 내 자신을 두고 네가 죄가 있으면 저 성전에 가가지고 네 그 죄를 갖다가 씻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 제사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혼과 육체는 도저히 뭐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태어나서 내가 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역시 내 육체에서는 육체의 생각들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좌우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였으나 이제는 이것은 힘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앞에서 힘을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율법 남편이 율법은 내 앞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있지만은 그것이 옳은지 나쁜 건지 율법이 있어가지고 판단은 하지만은 그게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이것만 명심하고 가시면은 세상에 악한 것들이 절대 달라붙지 못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속이거든요. 속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책감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신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력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 우리가 그것이 나쁜 것인지 나쁜 것이 아닌지 그것을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피커폰. 아니 다른 여러분들 들려요? 네, 들립니다. 로마서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신학상에. 근데 제가 보니까 저에게 이제 우리가 혼과 육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제사법만 주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죄를 짓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그냥 이게 저는 옛날에 그냥 그렇게만 했지 깊이 생각은 사실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진짜 맞다. 말씀이 영인데 그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는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니까는 네,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육신의 것을 또 먹어야만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우리 또 자라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그 자라날 때 성령이 충만함도 받고 생물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사실은 먼저 건 그 묵상반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죽었다. 내 자신이 죽은 자였구나. 내가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안양에서 살다가 동탄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것도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나이가 차이가 있고, 여기는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지 저기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딸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이제 딸 차 타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제 수요일날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가서 이제 기도회 모임에 있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내 영은 그냥 진짜 무늬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죽은 나사로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제가 그냥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감사하게도 또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또 묵상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구나.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유일한 소망밖에 이제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나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진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기도인을 나이가 됐어요. 기사를. 나이가 됐는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부끄럽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해야만이 내가 가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을까 싶었고, 아이들 열심히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더 깊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열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은 영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아주 좋습니다. 말씀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하고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활기차게 되는 것이고, 영의 음식이 말씀이 되는 거죠. 영의 음식이 말씀이 되고, 영의 음식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있게 되면은 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돼버리고 내 혼 속에 말씀이 흘러가가지고 혼이 깨달아지고 혼이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내 혼도 말씀이 되고 내 육체도 그 말씀을 행할 때는 말씀이 돼버리는 의의 병기가 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하나가 딱 일치가 돼버리면 그러면 천국이 거기서 밖으로 막 팍팍 표출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혼이 영의 역사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혼이.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영의 역사가 지금 나한테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혼이 알아버리니까 영이 함께 하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해줄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이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니까 믿음이 그대로 생겨버리고 믿음이 그대로 생겨가지고 믿음대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 세계가 정말 저도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신비한 세계더라고요. 너무 신비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영의 역사가 저한테 영의 역사가 쫙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거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이게 항상 있어요. 항상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방언기도 터라라라 발라발리 하면은 막 영이 쫙 이렇게 저절로 충만해져 버린다는 거 아는 거죠.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내 영이 충만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돼버린다는 아멘, 이게 아멘. 믿어져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막 전염되듯이 나가는 그런 게 아멘. 있더라고요. 예. 좋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더 오래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 빨리 안 되리게 하고 전화 한참 있다가 올 거예요. 예. 아멘. 황숙영 권사님. 너무 은혜로운 자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이 조금 아파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데 아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빠지면 다음 주 또 하기 싫다 안 된다고 하면서 뿌리치고 오게 됐습니다. 오니까 역시나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이래 오전에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율법이 바로 제가 만든 그런 율법이에요. 누가 법으로는 뭐 세상 법으로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율법이 이게 되게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분내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러는 게 바로 제 이제 율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사망으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에 대한 율법도 죽었는데 나는 그 율법이 자꾸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피를 또 빨아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정지하려고 하고 제 자신도 그럴까 이러면 왜 이랬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야 했는데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이제 없애졌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아직까지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하면은 이게 내한테서 불쑥불쑥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요즘 이제 이게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이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모이는 시간을 이렇게 자꾸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나의 이런 율법적인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율법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율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내가 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막 규칙들 여러 가지들 내가 막 만들어내는 그게 나의 이론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런 이론들이 저절로 파여져요. 저절로 파여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하나의 그 방법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뭐 큰 교회에 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모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은 그게 교회지. 이게 우리 지금 화요 묵상반 이게 실상은 교회 중에서는 최고의 교회. 이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잖아요. 딱 하나님 말씀 하나 딱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는 훨씬 더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관점에서 교회를 봤을 때에 그래서 요 모이는 것 요게 교회로 모이는 거 그래서 우리 속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한테 교회로 모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생각하신 것은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은요 모이는 거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빠질 일이 또 생겨나요. 희한해요. 그 다음에는 더 생겨납니다. 더 생겨나. 더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보는 데 힘쓰고 막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 모이는 걸 힘쓰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집사님이 말씀하신 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 나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무관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나와 율법은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고 나는 이제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아까 얘기한 이지상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면의 변화, 내 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들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 그게 이제 내 속에 옛날에 없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 속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속에. 내 혼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의 속성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밖으로 비춰지게 돼가지고
그게 전도가 돼버리고 이런 열매가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아 선생님. 저는 7장 5절에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을 때 정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하고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또 사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갔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무엇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지만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젖과 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듯이 제가 여기 안 오면은 물론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영적인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할 때 내 영이 더 자라나고 동참하게 되고 더 생명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나 여기 오면 참 편하거든 사실. 이 마음이 편한 것이 바로 생명이고 또 영생인 것 같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은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 최고의 상태시요. 마음의 평안, 마음이 괴로우면 살기 힘들어요. 그 5절 말씀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길을 쓴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다. 나무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막 길을 쓰고 막 거기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막 열매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어지잖아요. 그 원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 힘쓰면 된다. 힘쓸 거는 우리가 붙어 있는데 힘쓰면 되는 것이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거 우리가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김현미 집사님. 저는 이게 1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렇게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남편을 비유로 들고 또 아내를 비유로 드는 거 이거를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왜 남편과 아내를 그 비유로 들죠? 제가 이제 성령님하고 이제 계속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제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두 종류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라는 인간의 종류를 두 종류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에서 이제 아담을 만든 후에 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내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언어를 남편, 아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육적인 질서를 딱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육적인 질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바라보게끔 영적인 질서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이 되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잖아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통합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그냥 남자라는 지위를 맡긴 거고 또 아내라는 지위를 맡긴 거고 그게 하나의 달란트처럼 내한테 주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내가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출을 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남자와 여자를 자꾸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혼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겠다. 근데 아까 박 집사님은 아주 율법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거든요. 저는 나에게 맡긴 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의 아내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뼈.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이 그 뼈,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게 육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리는 영이 만들어지는 세계를 에스겔에서 보여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인, 흙으로 된 구약의 사람들은 생기가는 거는 예수님의 피와 물, 그 성령, 그거에 들어가면 살리는 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절에는 형제라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죽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여자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편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2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나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네가 이게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일을 한 거하고 일을 하지 않은 거하고 아주 극적인 상황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딸한테 이렇게 전하니까 딸이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를 막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도 은혜가 되어가지고 우리 딸한테도 시켰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묵상 같이 하자. 일주일에 30번씩 읽자 하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같이 이제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 이제 비키니 모델이거든요. 그 대회가 있었던 거죠. 비키니 모델, 피트니스, PT 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비키니 모델 대회가 있는데 금요일 날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번 주 말씀 좀 읽어줘봐. 내 이거 지금 이거 몸 운동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달하면 이제 입이 돼가지고 살리는 영으로 전화기로 막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엄마 지난주 화요일 날에 묵상 나눔한 거 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고 네가 피드백 해줘. 그러니까 30분 뒤에 저 카톡이 왔어요. 엄마 잘했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살리고 있나? 이랬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가서 또 대회를 하는데 야가 저한테 그 CCM 찬양을 7시에 보내줬잖아요. 은혜 되더라고요. 그걸 틀어놓고 계속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보낸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계속 가서 천사는 도울지어다 하면서 저 혼자 중보 기도를 했죠. 1등을 했대요. 비키니 모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한 가지 사건이고 그 다음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집 앞에 마주보는 문이 있는데 그 집에서 갑자기 119 소방차하고 경찰이 닥쳐가지고 막 도끼로 막 현관문을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서 제가 나갔죠. 부활주일 새벽에 사람이 죽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문을 부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잠옷 차림으로 새벽 6시인가 7시 내가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제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수면제를 21일분을 한목에 먹고 자살을 시도를 한 거죠. 제가 그 사람이 누워있는 현장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제 두 눈으로 딱 봤어요. 그런데 살아있더라고요 마침. 그러니까 갑자기 최순성 권사님이 말한 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 말이 제 귀에 막 쟁쟁거리면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궁금한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정말 영생의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또 이번 주 말씀이 또 그거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또 열매를 맺어라. 이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제가 잠옷 차림으로 그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이제 세수도 안 하고 갑자기 막 새벽기도 말씀 듣고 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 자기도 잠옷을 입었고 나도 잠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세수도 안 했는데 자기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불 펴놨다고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불 덮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거기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정말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락처를 같이 주고받고 우리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큰 사건을 제가 제 눈으로 겪으면서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니까 네가 생명의 피, 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는 네 입, 네 몸 내가 다 쓰고 있는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면 늦다는 거죠. 아까 전에 연합하락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6절까지 본능이 되면 네가 불 끄는 사람 소방관 한번 봐라. 그리고 불 났으면 잠옷바람으로 뛰어가지고 그 사람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할 거지. 네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할 그게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할 때는 본능이 되도록 그냥 네가 무의식적으로 행해서 하도록 니를 훈련하는 것이 그게 영의 사람이고 또 열매를 맺는 거다. 그거를 제가 우리 딸 사건 그리고 자살 소동 일으킨 그 앞집 그분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실질적으로 또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용기 있다. 네, 우리 김은미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사람 붙여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리 막 수면제를 먹고 죽을라 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을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생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이 생기를 받게 되면은 아멘.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좀 전에 얘기한 거 깨달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본능으로 하라는 거. 본능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같아질 때 본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고 생각을 해버리고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요. 이게 우리 영의 세계는 마음입니다. 의사소통도 마음으로 오 하고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마음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우리 다행히 그 사람이 살아 있어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져가지고 또 새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아멘.